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친구들끼리도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만났으니까 더 반갑게 인사하셔야겠죠, 그죠?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의 흔적을 벗어나지 못한 죄악의 후손이 있는 거로 이다지도 많은 복절을 하늘에 남기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제 또 새해를 맞아 아버지께 장담하고 결의와 맹세를 할 용기도 없사옵니다. 그러나 맹세하고 가고 또 맹세하고 가야 할 복귀의 한해 고비고비가 남아있는 연고로 이날 다시 새로운 광명의 아침 햇볕을 보기 전에 새벽부터 저희는 새로운 맹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느끼옵니다. 이 새벽에도 이곳을 향해 뜻을 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식구들이 남한 각지에 널려 있사오니 품어 주시옵소서. 더구나 지금은 하늘의 중대한 기간을 앞에 두고 눈물 흘린 심정으로 새해를 맞는 외로운 식구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이날부터 새로운 광명의 빛이 깃들게 하시옵고 아버지의 영광의 터전을 높이고 빛낼 수 있는 아버지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새벽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아들, 딸들의 심정을 살펴주시옵고 새로운 한날 아버지를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기도는 64년 1월 1일이니까 지금부터 55년, 56년입니다. 참 오래전에 하신 말씀인데도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은 이때도 어떤 기도를 하셨었는가 하면은 해외의 선교지에서 외롭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는 해외 선교지가 없었어요. 64년에. 그런데도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 선교지는 어떤 선교지입니까? 공산권에서 혼자서 유럽계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전 세계에 널려있는 통일의 무리들은 섭리의 최종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사오며 순환과 핍박 가운데서 1982년을 보내고 새로운 1983년을 맞이하여 새해는 희망의 해가 돼 주기를 두 손 모아 아버지 앞에 축수하고 있사옵니다. 이러한 가엾은 통일의 무리들 이 시간 기억하시사 그들의 마음 몸이 역사를 대신하여 충성의 도리를 다하고 하늘나라의 건국의 용사로서 당신의 심정 깊은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무리가 됨과 동시에 당신의 사랑을 퍼붓기를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이라 딸이라 칭할 수 있는 무리가 되어 이해를 지나 새로운 역사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참 우리가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하고 다음 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이 참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음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다음 해를 맞이할 때에 하늘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참 식구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늘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세 가지 일을 하면은 하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뭘까요?
참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차마 아들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을 아들이 알아서 해줄 때에 그때 참 부모가 깜짝 놀라겠죠, 그죠?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게 참 나쁜 짓을 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쁜 일을 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그 깜짝 놀라게 하는 일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는데 저는 예수님 때 베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데서 예수님이 참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암만 가르쳐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원리감이 얘기하면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알아듣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도 다음 단은 또 딴짓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데도 또 고개 끄덕거리고서도 또 딴짓하고 너희들은 도대체 소비의 경일기구나 생각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오는 데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랬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선생님이죠 뭐. 글쎄요, 선지자라 그래야 돼요. 여러 사람이 다 대답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만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야, 너 왜 대답을 안 하니?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했더니 선생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우셨던지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안 해줬는데 네가 알아보는구나. 네가 그걸 깨닫게 한 것은 세상에 사람이 깨닫게 한 것이 아니고 뭐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정말 네 스스로 깨달아 알아갔구나. 내가 네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베드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아이고 나 예수 제자 아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머지 11제자를 부탁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 동생들 잘 부탁한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11명을 감당하겠어요? 얘들요, 내가 형이라고 인정도 안 해요. 특히 요한이 얘는 지금도 나한테 뭐만 있으면 엉겨붙어요. 저 감당 못해요. 그랬더니 나는 너만 믿는다. 베드로야, 네 11명의 동생들을 부탁해. 글쎄, 저 자신 없어요.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렇게 베드로한테 걸붙하면 네가 어떻게 수제자냐고 대들었었던 요한이 그 베드로가 죽은 뒤에 나이 90살이 돼가지고서야 깨달았어요. 정말 베드로 형님이 수제자였었구나. 나는 베드로 형님 발치에도 못 따라갈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말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그런 기회가 많겠지만 목회자는 아니고서도 식구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장로,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난 정말 너를 잊을 수 없다 라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가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 3번만 하시면은 하늘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 여러 교회를 이래 참 목회를 해 나오면서 재직회장 선거를 할 때에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이 절대 재직회장은 망하지 않게 하신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위에 재직회장이 망하면 말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망하면은 그 많은 식구들이 뭘 보고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재직하에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무슨 사업을 하든 뭐라든 나가지 않아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또 그래서 하늘을 깜짝 놀라시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막 그냥 그 기쁨에만 넘쳤던 그 기쁨을 하늘 앞에 한번 안겨드리면은 하늘은 절대 그 사람을 해가 가도 달이 가도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도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자, 이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이게 뭔가 하면은 금년 연초에 우리 식구들도 이제 같이 가셨었습니다만 범대골 참 영산에서 첫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면서도 또 새해를 맞을 수 있고 집 근처에 있는 어떤 동산에 올라가서도 첫 해를 바라볼 수 있고 해맞이라는 것이 뭐 어디에서 떠오르는 해는 뭐 별난 해겠습니까만은 불교에 가면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먹기에 달린다.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금년 해를 첫 해를 정말 하늘에 대한 중요의 결의를 가지고 맞이하겠다. 이런 마음속에 다짐을 가지고 참 범내골 그 영산은 높은 산은 아닌데도 참 올라가기가 가파른 산입니다. 더군다나 정월 추워하는 날 거기 올라가려면 첫째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추위. 엄청 추워요. 추위 속에 올라가가지고서 막 덜덜 떨다가 막 누가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거기 올라갔더니 아랫니하고 윗니하고 얼마나 부딪히는지 완전히 주체를 할 수 없이 떨었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추워요.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때에 그 엔돌핀이 막 도는 것 같은 그 희열, 그거는 정말 고생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추위 속에서 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제가 카메라에 담아서 오늘 식구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고자 띄웠습니다.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갔다 왔으니까 우리 식구들 다 갔다 오신 거죠, 그죠? 또 식구들을 대표해서 세 분이나 갔다 오셨으니까 다 갔다 오신 거죠. 예수님 중심에서 3제자가 있으면 다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가 떠오르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눔을 갖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 하는 말입니다. 1965년에 당시에 우리나라 만화가 중에서 유명했었던 만화가인 이정문이라고 하는 화백이 1965년에 상상화를 그린 거예요. 상상화를 그렸는데 그때 어떤 상상화를 그렸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앞에 컴퓨터가 놓아있고, 그죠?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있고 청소하는 로봇가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실들이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태양열로 집안을 난방하는 집이 있고,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이 한 90%는 달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만화를 오늘 보여드립니다. 왜 새벽주에 갑자기 만화를 보여주느냐? 상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꿈꿀 줄 모르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개도 꿈을 꾼대요. 개도 말입니다. 잠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멍멍멍 짚고 그랬는데요. 꿈꾸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현실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실에 연연해서 살아간다. 그건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미안할지 몰라도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해를 설계할 줄 모른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전 초등학교 때 읽었었던 소공녀라고 하는 소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읽어보신 분 있죠, 그죠? 바네시라고 하는 분이 쓴 소공녀라는 소설인데, 영화로다가도 하나가 매번 상영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소녀가 말입니다. 얼마나 꿈꾸기로 유명했지, 꿈쟁이인데 부잣집 외동딸로 살아가던 참 처단한 생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돼가지고서 자기가 공주처럼 대접을 받던 학교에서 청소부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학교 교장이 와가지고 너는 아직도 꿈꾸기를 하고 있니? 이랬지. 그럼요, 나는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그때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다, 나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빠지더라도 꿈꾸는 사람이 되겠다. 꿈꾼다는 게 지금보다 못한 입장에 떨어지겠다고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꿈꾼다는 거는 나보다 미래에 나가 훨씬 더 빛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희망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환자가 돼서 암병동에 입원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사람을 하나 봤대요.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할아버지는 암 환자가 아니세요? 그랬더니 사기예요. 그런데 뭐 하느라고 영어 공부를 하세요? 했더니 내가 암에서 완치가 돼가지고 나가면은 영어를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영어를 해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려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가능이 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며칠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한테 그 말로부터 충격을 받은 그 말을 들은 암 환자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용기를 얻어가지고 희망을 갖게 됐고, 그 뒤로부터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암이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수기를 제가 글로 읽어봤어요. 꿈을 꾼다. 새벽 뒤에 나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 한 해가 다 가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꾼다. 그것은 참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일 거예요, 그죠? 갑자기 새벽에 좀 섬뜩한 얘기를 하고 나와요. 성경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은 것이다. 극렬한 날이 이를 것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죽음의 날이 이를 것이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어른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젊은 분들은 아마 못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장간에 가면은 그 쇠를 벌겋게 달구기 위해서 풀물을 막 해가지고서 막 극도로 뜨거운 불을 일으킵니다. 그 불에 쇠가 벌겋게 달게 되면 그 쇠를 꺼내가지고서 막 두드리는 거, 그게 불무불이에요. 제일 뜨거운 불이겠죠, 그죠? 그 제일 뜨거운 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은 것이다. 초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초가집 지붕을 초계라고 해요. 초가집 지붕, 이제 얘기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초가집 안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초가집 지붕에 불이 붙으면 말입니다.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그죠?
금방 타버려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불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 끝날이 이르게 되면은 불물 같은 뜨거운 불이 일어나가지고서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죽겠지만 그 비극의 날에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치료하는 광선을 가라니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병을 낫게 하는 빛을 비춘다.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치료를 해주는 빛을 비출 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짖기리라. 이 천방지축인 송아지가 바깥에 나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막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외양간에 갇혀있을 나라니까 참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었는데 외양간에서 풀려났다는 말입니다. 송아지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전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적이 있는 게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하던 날, 제대복을 입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막 그냥 그죠? 막 이 모자를 벗어가지고 막 떠든다 말고 떠든다 말고 그러면서 이제 승리는 제대 하고 나왔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선한 사람이 설마 악인을 발로 밟겠어요? 그냥 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밟을 것이다. 이게요? 악을 부를 것이다.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 비참하기 짝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서 정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라면 나라 자체를 발밑에 떼같이도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말라기는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자.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자.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때 그 꿈을 꾸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말라기서를 못 봤을까요?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 꿈을 갖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저 우매한 인간들. 저 꼭 요즘 같으면 아마 기성교회들이 통일교회인 걸 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들 거예요. 저 통일교회인들, 저 우매한 인간들. 그런데 그때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희망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 됐습니까? 나라는 전부 저 변방에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학이 몇 개가 서너 개 정도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라고 무슨 하버드 대학, 뭐 일본의 뭐 동경대학 이러겠지만 텔아비브 대학이니 뭐 이런 대학은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에요. 사실상 미국이 왜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끊어버리지를 못하느냐? 그 대학에서 나오는 그 최첨단 기술을 가져오지 않으면 미국을 운영을 못해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1월 1일로 삼는 나라도 있지만 세계에는 말입니다. 동지를 새해로 삼는 나라도 있어요. 동지. 왜 동지를 새해 출발로 삼느냐? 그날이 밤이 제일 긴 날이잖아요. 그죠? 그 이튿날부터는 낮이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를 새해로 삼는 나라도 있고 또 춘분을 새해로 삼는 나라도 있어요. 춘분은 어떤 날이에요?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죠. 그죠? 그래서 춘분을 새로운 한 해의 출발로 삼는 나라도 있고요. 하지는 뭐예요? 낮이 제일 긴 날이죠. 그죠? 이날부터는 이제 해가 조금씩 짧아져요. 그래서 하지를 새해의 출발로 삼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1월 1일을 새해 출발로 삼는 나라입니다. 올해는
경자년이라고 해요. 그죠? 경자년이라는 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옛날 사람들이, 특히 중국 사람들이 하늘의 기운을 5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목화, 토, 금, 수. 이걸 뭐라 해요? 오행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오행이, 그 오행의 이 에너지가 지구로다가 팍 들어오면서 이 오행이 6가지로 변했다 그래요. 그 6가지가 또 10개와 합쳐져 가지고서 12개의 지지가 합쳐지는데 천간지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천간을 10개, 이 지지는 12개 해가지고서 나중에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60년이 돼요. 그래서 천간이랄 때는 갑을, 경정, 무기, 경신, 임계 이라고 지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래가지고 이제 60년이 이제 얽혀진단 말이죠. 여기서. 그런데 오행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목하고 청은 푸른색, 화는 붉은색, 토는 황토색, 금은 백색, 금은 수는 흑색. 그래가지고 토가 들어서 황이 들어오면 황토색이 돼요. 그런데 금년은 어떤 해냐? 하얀색 해요. 왜? 경신이거든요. 갑을 경정국이 경신이기 때문에 경자년은 하얀색. 그래서 쥐는 쥐인데 무슨 색 쥐라고요? 흰쥐. 흰쥐의 해예요. 금년이. 자, 이제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작년 한 해를 우리 한번 반성을 해봅시다. 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됩니까? 2019년이 지나서 2020년으로 바뀌면서 며칠 전에 우리 경남교구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면서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교회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이제 좀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A교회, B교회 그랬습니다. A교회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1.27% 살림이 줄었어요. B교회는 2.72% 살림이 줄었습니다. C교회만 2.93% 늘어났고 D교회는 마이너스 9.54% 살림이 줄었고 우리 진주교회는 마이너스 2.47%가 됐어요. 살림이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이유는 뭐라고 하면은 작년에는 참 우리 경남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제5지구의 행사가 참 많았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가 좀 이렇게 줄었다 이거예요. 근데도 비교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우리 진주교회가 비슷한 5개 교회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1등을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쥐 그러면은 경자년 쥐띠하고 보통 쥐를 생각합니다만은 이 12간지에 나오는 쥐는 그냥 쥐가 아니에요. 이런 기형을 하고 있는 신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쥐라고 할까요? 영계에 있는 쥐예요. 그냥 지상에 있는 쥐가 아니라 영계에 있는 쥐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경자년이라고 하는데 동양의 연도는 갑을, 경정무기, 경신, 임계의 10가지 천간과 차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가지의 지지를 조합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2개의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19 곱하기 12에서 모두 60가지입니다. 그래서 60갑자라고 칭합니다. 그 중에서 왜 이렇게 60갑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갑을 하면서 넘어갈 때 갑자, 을, 축이 돼. 을, 갑자. 이게 뭐 되는데 한자씩 뛰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60개예요. 그 중에서 7번째 천간과 첫 번째 지지가 만나는 것이 경자년 경자라고 표기합니다. 천간에는 각각 색이 있는데 갑과 을은 푸른색, 병과 정은 붉은색, 무와 기는 흰색, 임과 개는 흑색으로 칩니다.
경자년의 경자가 백색을 의미하며 자자어는 쥐를 의미하고 신쥐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경자가 들어가는 경자년의 경자, 그 경자가 들어가는 해를 봤더니 그 애들은 별로 참 뭐랄까 좋은 해가 별로 없었다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자 그래서 왜 갑자기 안 좋은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또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말빨이 생기죠, 그죠? 꿈을 가는 데에 가서 나는 구름만 밟고 살 수 있습니까? 현실은 알아야죠. 경자년은 신쥐의 해로서 경자년은 경금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경자년, 즉 경금이 되는 해에는 변혁과 환란이 많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실제로 경금이 되는 해에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해에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금년에 참모님이 비전 2026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비전 2020이니까 이제 완전히 악은 밑으로 내려가고 선은 위로 올라가는 그 교차점이 딱 되는 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해죠. 정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제 악을 향하는 모든 세력들은 초계와 같이 되고 하늘을 경유하는 사람들은 해방이 되어가지고 의학원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필 수 있는 그런 해가 전변되는 해라는 말입니다. 1910년은 경금이 되는 해로서 한일 합방이 있었던 해입니다. 이 해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완전히 그 식민지가 된 것이 경자가 들어가는 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1950년은 경인년이었었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한국전쟁이 일어났었던 해예요. 1960년 경자년에는 4.19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1980년에는 경신년이었었는데 5.18 광주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2010년은 경인년이었었는데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폭격을 했었습니다. 금년 경자년도 우리나라의 국운을 크게 흔들 만한 큰 사건이나 대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역술인들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흰쥐, 쥐띠의 의미는 뭐냐? 동양에서 흰 동물은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어디서 저 하얀 까치가 날아갔다. 그러면 길조다. 그래죠, 그죠? 꿈에서 흰쥐를 보면 길몽으로 치며 조상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해몽합니다. 보통 쥐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꿈에서 쥐를 보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쥐는 부와 다산을 의미합니다. 보통 쥐를 싫어하지만 동양 역술에서는 쥐는 풍요와 근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리함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흰 쥐의 의미는 쥐가 좋은 대인관계를 갖고 있고 밝은 성격을 갖고 있고 뛰어난 이해력을 갖고 있으며 민첩한 행동을 가지고 있고 부지런한 저축으로 상징되듯이 타인과의 관계 대처 능력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키마우스라고 영화가 나왔죠, 그죠? 쥐인데 영리하고 작발을 보고 그래가지고서 막 그 고양이를 막 괴롭히고 돌려주는 그런 쥐가 참 저기 됩니다. 쥐띠생은 근검절약하는 버릇이 있다랍니다. 제 생부가 그 쥐띠였었는데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쥐띠는 부지런해가지고 잘 산단다고. 어둡고 추운 계절에 해당하므로 신중할 수밖에 없어 소심하고 경계심이 강한 편이라는 것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쥐띠는 양기가 많아 부지런하고 예감이 날카로우며 재치가 있고 민첩하다고 합니다. 성질이 한번 폭발하면 누구를 가리지 않으므로 쥐띠에게서 가장 필요한 방법은 자제력과 수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쥐는 생명력이 강한 동물이라 먹을 복과 강한 생명력, 상황력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활동력이 뛰어난 습성을 가졌으니 난관을 채찍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다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다가 경자년을 우리 이제 그 60과자에서는 뭐라냐, 나붐이라고 치는 것을 격상토라래요. 격상토라는데, 격상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60갑자의 병납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만 열려있고 동서남북이 병으로 꽉 막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답답하긴 하죠. 스스로가 벽을 쌓아 올려서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지혜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격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저도 유심히 보는가 하면은 저 사모님이 경자생이거든요. 이제 그 금년에 이제 저 뭐라니까 그 옛날에 그 대단하게 쳤는데 요즘 별거 아닙니다. 북한의 운세 아까 얘기했으니까 해 넘어갑시다. 남한의 운세. 경자년에 한국 경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이직하는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1년 내지 3년 후의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지 3년 후의 이익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계획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금년에는 뭘 속단하지 말아라 이거죠. 원래 쥐라는 동물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셨대요. 자, 선착순 집합 했더니 선착순 집합 한다니까 내가 제일 먼저 갈 거라고 모든 동물들이 막 그냥 열심히 나서 달려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달려간 것이 우직한 소였었대요. 근데 그 소가 내가 1등이다 생각하고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 머리 위에 쥐가 올라앉아있는 걸 몰랐대요. 쥐가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었다. 그래서 홀딱 뛰어내리는 바람에 쥐가 제일 먼저 꼬리를 해서 그래서 자축인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를 말고 어떤 사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고 길게 보고 크게 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직장인이나 사업가들은 내공을 쌓아야 할 한 해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꾸준히 내공을 쌓고 그 토대를 갖고 가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질적인 분야보다는 정신적인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직업 분야에서는 교육자나 상담사, 복지 분야가 아주 길하며 발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전 금방 보기에는 돈 안 드는 직업들, 이런 직업들이 금년에 유망하다 이거죠. 근데 금년에는 수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조짐도 있단 말입니다. 태풍과 홍수, 폭우로 인한 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해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넘어갑시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금년 한 해는 덕을 많이 쌓아서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눈앞의 이익에만 전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식구들도 신앙생활도 너무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생애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늘 이제 마음에 새겨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술이라 하게 되면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대중 앞에서 환성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해야 세계적인 것으로 생각하나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예술을 하는 것은 생애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요,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것은 생활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예술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예술적인 감정을 갖고 후대할 줄도 알고 감싸줄 줄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더 멋진 예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예술 작품을 그리는 화가처럼 시를 쓰는 시인처럼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불교에서는 뭐랄까? 법어라고 그러죠, 그죠? 신년 법어. 그게 더 멋진 예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요. 예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사랑을 미화시킬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예술의 보다 보람있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의 흔적을 벗어나지 못한 죄악의 후손 인연으로 이다지도 많은 목전을 하늘에 남기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제 또 새해를 맞아 아버지께 장담하고, 아버지 앞에 이제 하늘 앞에 우리가 기도하려면 하늘이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 또 와서 거짓말 하려고 이럴 거예요, 그죠? 너 또 내 앞 와서 사기치려고. 근데 하늘은 인간과 달라서 내가 과거에도 그랬고 또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형편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늘 앞에 와서 또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을 하게 되면 그래, 해보자 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왜? 부모는 그렇죠, 그죠? 자녀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는 부모가 더 잘합니다, 그죠? 그 형편없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제 저 뒤에 불 좀 켜주세요. 불이 꺼졌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가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와서 제가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시험만 보면 빵점을 받았지만 금년에는 100점을 받아볼게요. 그러면 그 부모가 아이고 자식아 니 꼬라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그런 부모라면 부모의 자격이 없죠, 그죠? 어제까지 빵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금년에 100점을 받아보겠다고 또 와서 큰 소리를 치고 하면 그래, 난 널 믿는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맹세코 가고 또 맹세하고 가야 할 복귀의 한 해 고비가 남아있는 연고로 이날 다시 새로운 광명의 아침 볕도 보기 전에 새벽부터 저희는 새로운 맹세를 하자는 안될 것을 믿습니다. 참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새벽마다 교회에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또 맹세를 하고 하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 하셨다 해가지고 맹세 안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 끊임없는 맹세로 살았어요. 전 세계에 널려있는 통일의 무리들은 섭리의 최종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사오며 금년에 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갈 것이지만 참고님께서는 눈물 어린 생애를 사셨습니다. 세계 각국을 순회하시면서 정말 그 이제 아무리 참고님이라고 하지만 80도 오릅니다. 이제 비행기 탄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계를 7바퀴를 도는 이 행보를 40일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세계를 일주한 것이 아니라 가시는 데마다 행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제 윤영호 사무총장이 보고를 하는데요. 니제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행사를 보고 전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니제르에 갔더니 어머님이 대통령한테는 평화대사의 딸을 영화에서 안 걸어주십니다. 왜?
어느 나라의 국가원수는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대통령이 비록 작은 나라지만 무슨 소련 대통령이 암만 큰 나라지만 소련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전제 군주 시절에는 조그만 나라, 큰 나라 앞에 가가지고 참 옛날에 2인조는 몇 걸음마다 한 번씩 참 절을 해가면서 이마를 땅에 대고 걸어갔다고 참 그건 치욕이죠. 그건 치욕의 얘기고 국가원수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 메달을 걸어주려면 대통령이 참모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례를 생각해서 의전을 생각해서 이 메달 안 걸어주셨는데 니제르 대통령이 평화대사들한테 메달을 걸어주려는데 자기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얘기하셨대요. 저 국가원수한테는 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메달을 안 걸어주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저한테는 걸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머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와서 메달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제 사무총장이 그런 보고를 하는 이유는 어머님도 이렇게 기쁘셨으니까 니제르 대통령에 한해서만큼 특별히 또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죠? 전 세계에 널려있는 통일의 무리들은 섭리의 최종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사오며 순환과 핍박 가운데서도 1982년을 보내고 새로운 1983년을 맞이하는 새해는 희망의 해가 되어주기를 두 손 모아 아버지한테 축소하고 있사옵니다. 우리 식구들도 작년 한 해 참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시고 마지막 미국에서 WCLC 대회를 하시면서는 어머님도 북받쳐 오셨는가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12번도 더 눈물을 훔쳐가시면서 WCLC 대회를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귀국을 하셨는데 어제 윤영 사무총장도 보고를 하면서도 막 목이 메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야 모르는 친구고 그럴 거예요. 어머님한테 뭐라고 연극하고 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옆에서 본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모르는 사람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어머님이 그 행사를 어떻게 치르시는지를 본 사람하고는 감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뭐를 당부하고 가셨습니까? 순회노정 출발하실 때 내가 순회노정을 가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는 심정으로 정성을 들여달라고 하셨죠. 그죠? 그 정성을 들였던 사람은 그 자리를 대하는 감정이 다른데 정성을 안 들였던 사람이야 그냥 먼 산에 불 부르듯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와 같은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도 그랬습니다. 저같이 미개한 사람도 봐보니까 참 며칠 동안 철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머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일을 봐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외국의 국가원수들이 아무리 아프리카고 무슨 작은 나라들이지만 정치인들입니다. 일개 종교 지도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나라를 축복시키려고 할 때는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정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같이 무슨 일개인의 생명하고 달라요. 거기서 잘못하면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같이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대통령같이 모가지가 잘라서 죽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 생명인데 그러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합니다. 캄보디아에
훈센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그 앞에 있었던 독재자가 했었던 일을 생각하면 훈센 대통령은 그만하면 천사예요. 그 킬링필드의 비극의 땅 위에서 일어나서 오늘날의 캄보디아를 건설했고, 지금 캄보디아는 그 통계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1년에 7%씩 경제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7% 경제 성장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성장 최고 잘 될 때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식구 여러분, 새해에는 꿈을 꿉시다. 나는 미래에 이런 삶을 살겠다. 나는 금년에 이런 삶을 살겠다 하고 꿈을 꾸고 그 꿈에 맞는 설계를 하시는 여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경자년 세대가 우리 진주교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 하는 일마다 신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우길승천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주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축복 중심 가정 이재승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고 간과하여 싸움나이다.